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생활하고 이게 해방시키기 직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날 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해방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월절의 규례입니다. 자, 이 6월절 규례를 지켜야 해방되는 것입니다. 6월절 규례를 지켜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6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 장자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밤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이란 말은 누룩이 없는 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입니다.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여기 보시라니까. 빵을 먹는데 빵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맛이 없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부풀고 맛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자의 죽음을 앞에 놓고 출애굽을 앞에 놓고 이 규례를 지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7일 동안 7월 14일 밤이 6월절이고 15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자, 그래서 7일 동안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먹는 날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문만 너희가 갖출지니라. 자, 보세요.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영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자, 18절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누룩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아예 먹지 마는 정도가 아니라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말을 잘 기억하세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 물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니. 마지막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누룩이 뭐냐? 두 번째, 누룩이 말하는 영적 의미가 뭐냐? 세 번째, 버려야 할 누룩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룩은 이게 성경의 누룩을 긍정적으로 설명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설명할 때는 조그만한 누룩이 온 땅을 퍼지게 해서
복음이 조그만하지만 이것이 점점점 퍼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이거는 이게 긍정적으로 설명할 때 복음의 능력, 믿음이 조그만한데 누룩처럼 온 땅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 할 때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룩을 제거하라. 너희 집에 누룩을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룩은 죄와 부패와 타락을 확산시키는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보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이 누룩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괴악하게 만들고 악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누룩을 제거하라. 자, 두 번째. 이 누룩은 영적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자, 지금 430년 동안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밤입니다. 이 밤에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습니다. 짐승도 첫 것은 다 죽습니다. 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삶아서 그 고기를 온 식구들이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된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난 사람, 어린 양의 피에 은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누룩을 먹지 마라. 누룩을 제거해라. 이 말은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 되라 그럴 것이야. 세상 사람, 애굽 사람과 달라라. 여러분 여기 우리 학생들도 계시지만 왜 성도들에게 술, 담배 먹지 말라는 줄 아세요? 지금 천주교는 술, 담배 먹잖아요. 그래서 교회 댕기다가 술, 담배 먹으려면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술, 담배 못 끊으니까 천주교로 간다고 또 가지 말아요. 또 절로 가라 그래 또 절로 가버리지 말고. 절대 우리는 절로 가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로 가라 그래야지 절로 가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누룩은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우리 경찰 공무원들 계시는데 모든 범죄의 시작은 술입니다. 맨정신으로 사고 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건 조두순인가 그런 놈들 빼고는 맨정신으로 사고 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술이 들어가서 그 술이 우리의 판단력, 의지,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초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이조시대 말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 농경사회였잖아요. 다 농경사회. 힘든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려면 맨정신으로 못해. 술 기운으로 술을 한 잔 먹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어. 또 실컷 농사 지었는데 금년처럼 가물어 버리거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뒤집어져 버리거나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1년 농사 폐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부들이 못 먹고 살아요. 열받으니까 또 한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은 전부 술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요, 지금은 그렇겠지만 봐보세요. 100가구 그 동네가 100호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매월 생일이 있겠죠? 매일 잔치가 있겠죠? 봐보세요. 뭐 생일잔치, 무슨 뭔 돌잔치, 해갑잔치, 뭐 누구 죽었다고 장례식, 아무튼 술 먹을 일이 많아.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은 술을 먹게 돼 있어. 저 강원도에 있을 때도요, 이 시골 사람들이요, 이렇게 술 먹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초대를 하면 코가 삐뚤어지게 먹어버려. 공짜잖아요. 그래서 가음, 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둘기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래 요즘 봐보세요. 비둘기들이 얼마나 살쪘는가. 말을 알아들어요. 봐보세요. 오늘 우리가요, 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야. 선교사님들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한국 성도들은 우리 한국 크리스찬만이라도 술, 담배를 끊게 해야 돼요. 술, 담배를 먹지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술 때문에 망하고 술 때문에 실수하고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술, 담배를 먹지 마라. 아예 그냥 금령으로 교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먹으면 목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되고 못 돼. 네. 지금은 술, 담배 먹은 사람도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돼.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누룩은 죄를 짓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을 해라 그런 것이에요. 왜? 이제부터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사람들이야. 어린 양의 피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이고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된 사람들. 이제는 애굽 사람과 구별돼야 돼. 애굽 사람과 달라야 돼. 이거를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게 일주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유월절은 14일 날 밤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묶어져 있어요. 네. 우리가 정월 대보름 그러면 어떻게 해요?
14일 날 밤에 대보름 날 밤에 집을 놀이하고 막 하죠. 아 몰라? 14일 날 밤이 집을 놀이하는 거야. 그리고 15일 날 아침은 대보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4일 날 밤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15일 날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는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14일 밤부터 21일 저녁까지 누룩을 먹지 마라.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을 없게 해라. 라고 이 출애굽 전날,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규례는 자자손손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다시 한번요.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은 세상 사람과 구별해라. 그래서 우리가 회식을 하러 가거나 식사 모임에 가면 금방 구별이 돼요. 자, 여러분 같이 식사하러 가면 어때요? 내 안에 무교병을 안 먹는 사람, 유교병을 안 먹고 무교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리고 건배할 때 뭐예요? 사이다 따라 놓고 물 따라 놓고 건배하죠. 아, 여러분들은 그냥 맥주 따라 놓고 건배해? 자, 여러분 이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당신네들하고 식성이 달라.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47년 전까지만 해도 내 위장이 술독이었어. 얼굴 봐봐. 술 잘 먹게 생겼잖아. 담배도 많이 피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체질이 바꿔져 버렸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술도 좋고 담배도 좋고 세상 것이 다 맛있어. 라면 6개도 먹었어. 라면 6개. 그랬던 난데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체질이 바꿔져 버렸어. 체질이 바꿔지니까 요 지금 우리 앞에 여기 담배 피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밖에서 안 피고 요 골목으로 돌아서 피더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요. 피고 나면 막 담배 냄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길 지나가다가 앞에서 담배 피고 가면 아주 짜증이 나가지고 돌아가 버려요. 예. 체질이 담배 연기가 싫어요. 술 냄새가 싫어요. 술 먹고 상담으로 오면 내가 가라간다니까. 아, 당신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체질이 술 냄새가 싫어요. 담배 냄새가 싫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룩이 있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봐보세요.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래놓고 만약에 너희들이 7일 동안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도 술, 담배 먹으면서도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술, 담배 먹어도 교회에 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만 만나는 순간 술, 담배는 자동으로 끊어져. 내 경험이.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 술, 담배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장로님이 술, 담배를 못 끊는다. 그거는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내가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질식해버리죠. 봐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술, 담배 해버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질식해버리지. 계시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식으로 이루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술, 담배를 해요. 그러나 진짜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누룩을 없애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누룩을 버려야 될 것인가, 어떤 누룩을 제거해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집안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요. 써졌죠?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누룩을 제거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남은 시간 어떤 누룩을 버려야 되느냐. 1번, 늘 말씀드리지만 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누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누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누룩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믿음 없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쪼개는 사람들, 이게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1.1핵도 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불효자식이라고요? 아버지 말씀을 안 믿고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했고 아버지보다 내가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아버지 말을 안 들어도 된다? 천만의 말씀. 아버지는 나보다 공부 안 하셨고 나보다 더 모르지만 인생 경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길, 우리보다 앞서 우리보다 먼저 다 경험하신 분들, 이거를 삶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대학원 안 나오셨어도 삶의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십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네 가지가 없는 자식들은 부모를 무시해요. 부모를 우습게 여겨요.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이거는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돼요.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누룩은 불신과 불순종의 누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고 지진으로 죽고
한 두 사람에 의해 출애굽했던 1세대 요수와 갈렙에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부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세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누룩 중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누룩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버리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살아야 돼. 우리 가정이 살아야 돼.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다가,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어. 불순종해서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어요. 그 원인을 알고 봤더니 그 한 사람이 누룩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 한 사람이 아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아간이요,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광야에서요 합격 통지서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래 이거? 그런데요 순간 넘어져 버린 거예요. 시날산의 또와 은덩어리, 금덩어리 앞에서 눈이 해까닥 돌아가 버려요. 우리 성도들이요 알량한 돈 몇 푼 때문에 마음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헌금도 안 해요. 11조도 안 해요. 감사헌금도 안 해요. 그거는 누룩에 속은 거예요. 불순종, 불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계명이 뭐죠? 여러분 봐보세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 믿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지 마라. 자, 제가 지금 요즘 계속 설교 들으신 분들은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날산의 두나,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면 누룩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명예가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세상 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해외여행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면 그게 누룩이라니까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크게 느끼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이기에 아직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세상 것이 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이요, 복지사 자격증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죠? 근데 왜? 그것만 따면 다 될 것 같죠? 속지 마, 속지 마. 내가 그랬어. 선배 말을 잘 들어야 돼. 나요, 진짜로 무시당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40년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이 됐어. 내가 진짜로 박사학위만 받으면, 교수만 되면 나 무시 안 당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지. 나 그래서 이를 안 다물고 피눈물 나게 서름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나 논문 쓸 때요, 영어로 논문 쓰는데요, 한 페이지 번역하는데 2만 원씩, 박사 논문 200페이지 쓰면 돈이 얼마예요? 그렇게 논문 써가지고 가서 박사학위 받았어. 그러면 박사학위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죠?
그렇게 해갖고 박사학위 받아와도 별 볼 일 없다. 고개 까딱까딱하기는 뭐. 자,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되는구나. 2개 있어야 되는구나. 또 2개 땄어. 2개 따도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자격증 몇 개인지 아세요? 나 그거 다 얘기하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할게. 저요. 좋다는 자격증 여러 개 땄어. 그런데 딸 때는 이것만 따면 되겠지, 저것만 따면 되겠지만 기대를 갖고 자격증 여러 개 땄어. 복지사 자격증도 따. 근데 그거 땄다고 해서 내가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야. 내가 어제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서 봐요. 준비된 자는 기회가 온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거 땄다고 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써먹을 기회가 오더라고. 여기서 저기서 이제 강의하러 오라고 그러고 막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왜? 준비가 돼 있잖아. 자격증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오라고 그래. 다시 한 번요. 우리 학생들이요. 자격증에 목매지 마세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준비된 자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하세요. 석사학위도 받으시고 더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예? 1급도 따시고. 예? 준비된 자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준비된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네. 자, 그래서 누룩을 버려라.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은 구별되라 그런 뜻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박사과정에서 강의하면서 복지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정체성이 뭐죠? 영어로 아이덴티예요. 아이덴티가 뭐예요?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성. 누룩이 없어야 하나님의 자녀지요. 복지자의 정체성이 뭐죠?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이타적인 정신을 가져야만 복지사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복지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야. 복지사는 명예 얻는 직종이 아니야.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 복지사야. 그런 정체성이 없이는 복지사 할 수 없어요. 내가 복지사 자격증 따가지고 노후대책용으로 선거해놨어. 노후대책이 안 돼.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거죠. 복지사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이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자신있게 어디 가서든지,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저 노조위원장 3년 했어요. 나 노조위원장 3년 하면서 술 한 잔 안 먹었어요. 술 한 잔 안 먹어도 단 한 번도 노사협의회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단체 협약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왜? 오히려 맨정신으로 또박또박
육가 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따져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노조위원장들이 무슨 술만 먹고 어거지 부리면 되는 천만에 봤어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복지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 있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고 내 한 사람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면 기꺼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복지사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누룩이 뭐냐? 첫 번째는 불신과 불순종의 누룩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 버려야 할 누룩은 따라서 해보십시다. 외식의 누룩. 외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것입니다. 이중인격인 것입니다. 안과 밖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가지 저주를 했어요. 화 있을진저. 거기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입니다. 회치라는 무덤입니다. 자, 무덤을 아무리 여러분 여기 중국이나 대만 이쪽에 동남아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거죠. 거기 공동묘지 가보세요. 우리나라 국립묘지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묘의 크기가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일생 동안 돈을 2번에 나눠 쓰는 거예요. 결혼식과 장례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대만 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공동묘지를 자기 남편이 공동묘지에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가 봤어요. 나는 국립묘지에서나 보았던 이 일반 서민 공동묘지인데 일본말로 독지다시가 다 돼 있어요. 멋있게 돼 있어요. 앞에 다 비석 있고 양쪽에 막 이런 거 있고. 자, 보세요. 회치라는 무덤과 같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밖에 아무리 화려하면 뭐에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폼 잡으면 뭐에 속은 썩었는데, 이게 외식이라고. 아무리 명품으로 둘러보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돌려보시라고. 속은 새카만다. 이게 외식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아는 척척척. 여러분 봐보세요. 삼척 동자할 때 삼척 동자 키가 삼척이라는 말이 아니고 척척척척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척 동자 아닌가요?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근데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포장 안 해요. 내가 부교육자로 처음으로 여기 면목동에 부교육자로 왔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요,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꼭 그 롯데백화점 소공동 롯데백화점 가갖고 포장은 롯데백화점에 가서 포장을 해요. 그러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물은 남대문 시장에서 샀는데 포장은 롯데백화점 포장이에요. 이거 짜가잖아요. 가짜잖아요. 이미테이션이잖아요. 왜 우리 가짜 인생을 살라고 그래요? 진짜로 샀어요. 이게
누룩을 제거하라. 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전라도 나주 시골 땅촌에서 태어난 촌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40년 동안 목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진다.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누룩이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누룩이 있어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고집이에요. 고집을 부리면 남의 말이 안 들려요. 네. 자기 고집을 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자, 탕자 봐보세요. 탕자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자기 목 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유대인이나 한국이나요, 부모가 죽어야 자식들한테 유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면 그거 불효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 봐보세요. 막 아버지 안 죽었는데 막 유언장 써갖고 막 그 재산 막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탕자가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요, 자기 목 유산 달라 해가지고요, 집 나갔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니까 아버지가 말렸을까 안 말렸을까? 좀 말렸다고 얘기해줘. 말렸을까 안 말렸을까? 말렸다니까요. 어떤 아버지가 안 말린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말 들어 안 들어? 아버지, 왜 내 행복을 막으세요?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내가 집 나가서 밖에서 내가 행복하게 멋지게 살고 싶은데 왜 아버지가 못 가게 하세요? 그런 아버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버지가 말릴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가 행복하다는데, 네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그래, 행복을 찾아서 떠나라고. 그게 부모잖아요. 나하고 같이 있으면 불행해지니까 더 행복을 찾아서 가겠다는데 부모가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자마자 흉년이 들었고 갖고 있는 거 다 탕진했고 알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돼지 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고집 부렸던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릴 때 말을 들었어야 돼요. 아버지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뿍뿍 쥐어서 아버지 집을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올 줄 알았어. 근데 왜 고집 부리고 더 늦게 왔냐?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쓸데없는 고집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모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절대 남편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부부간에 나 47년 살았어요. 부부간에 싸워서 이겨가지고 트로피 받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 트로피 주나요? 표창장 맞나요? 대답은 잘해요.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부부간에는요,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서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조금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니까요. 근데 협상을 해, 협상. 이번에는 당신 말을 내가 들어주고 다음에는 내 말 좀 들어줘. 뭐 50대 50이지. 그런데 죽어도 나는 내 고집대로 해야 돼. 그거는 꽝이야. 우리 정치판이 그렇고 우리 가정이 다 어느 누구 하나도 양보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협상. 자, 오늘 우리 누룩을 버립시다. 내 고집을 부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돼. 그러면 행복해져. 가정이 평안해져. 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은 절대로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7일 동안입니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입니다.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룩을 먹어서는 올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옆에 분한테 우리 절대로 누룩을 버립시다.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야.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내 이야기 생각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할 때 들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생애에 터닝포인트라는 거 아시죠? 전환점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